우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2번째 고린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이런 면에서 7장부터 또 다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많은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4장까지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고 5장부터 6장은 공동체의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다루는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7장부터는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접 편지로 써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세 번째 단락이 7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술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제는 인간의 어떤 육체를, 몸을 쾌락과 방종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금욕적인 장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이 7장의 내용 보게 되면 조금은 읽다 보면 바울이 평소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용적으로는 결혼과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있고 다양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특별한 원칙적인 적이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미묘한 차이로 제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원칙은 있지만 신자들의 어떤 처한 구체적인 상황, 어떤 예외의 경위,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어떤 입장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면의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또 권면이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7장에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떤 원칙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가둬내는 게 아니라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을 두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처한 어떤 상황들, 입장들, 견해들을 고려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선명하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헤아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입니다. 신학 하시는 분들과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신앙을 생활을 설명하는 분들과 목회 현장에서 그 분명한 신학을 적용해 갈 때에는 뭔가 좀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형편과 상황에 맞는 권면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어떤 복음의 원리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애씀을 7장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권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너희가 쓴 문제, 곧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방종주의를 말했다면
오늘 이 7장에서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면에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남용으로 오해했던 그 이면에 바로 이방 사상이 헬라적인 철학의 관점이 녹아져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원리에서 이것은 또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금욕적인 사상이 나온 이면에는 바로 그런 사상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방종도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관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분리하고 육을 경시하는 형향으로 몸과 육체를 어차피 버려질 거 사라질 거 아무렇게나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방종이 있었다면, 같은 측면에서 육체는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모든 욕구와 욕망은 억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금욕적인 사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바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남녀가 함께 사랑연함을 나누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은사와 연결시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의 관점에서 먼저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욕구 그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왜곡된 인생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높아지는 것, 우리의 명예로움을 세워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명예로워지기 위해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죠. 우리가 가장 존귀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방법은 낮아짐으로 섬기는 방법인 거죠.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건 낮아져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함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녀가 함께하는 어떤 사랑의 연합의 관계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에 허락하신 삶의 원리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제 어떤 방종을 경계한 절제도 필요하지만 너무 절제가 지나쳐 욕망을 억누르는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욕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찌푸려 있고 뭔가 우울해 있고 뭔가 슬퍼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욕망과 욕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공간을 채우시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하셨던 최종적인 선언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그걸 잃어버린 것이지, 그리고 또한 구원의 그걸 회복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에 그 어떤 기쁨과 모든 상실된 어떤 복락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선한 감정들조차 모든 걸 억누르고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과 욕구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 누리는 기쁨들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상의 복락, 일상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창조의 관점에서 금욕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금욕주의 이면에 있는 그 생각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왜 욕망을 억누를까요? 이 금욕주의 사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는 우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이 육체 자체가 번거로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죽음은 구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를 억제해 있고 가두고 있는 육체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욕망을 억누리는 것이 그들은 자유에 이르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몸으로부터의 벗어남, 이게 금욕주에 깔려있는 사상이고 이로 인해서 더 신령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이미 엄연한 경건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욕주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이루신 사랑의 연합과 서로의 섬김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신령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 요즘 금식하고 있어. 그럼 뭔가 좀 더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울이 주고자 했던 답은 뭐냐면 그 욕망을 제거하고 육체를 벗어내는 것. 그래서 뭔가 더 신령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 이면에 그 뭐가 있는 걸까요? 뭔가 단번에 끝내버리겠다라는 조급함이 있는 거죠. 벗어내겠다라는 것은 그 짐 아래서 자라나는 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했지만 왜 우리가 한숨을 짓죠? 단숨에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효과 있는 방법을 통해서 몇 번의 걸음을 걷지 않고 그냥 단번의 걸음으로 영적인 것을 얻어내고 싶고 성숙을 얻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긴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시고 우리 인생 평생을 전체를 두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 입장은 모든 방해받는 요소를 벗어내서 마치 금욕주의가 육체를 벗어내듯 단번에 뭔가를 이뤄내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건 예니까요. 아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아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신앙에 방해를 받고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금욕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금욕주의는 육체를 억제하면서 그걸 통해 더 신령해 보이는 조급한 방법이거든요. 말 안 듣는 자녀들과 속상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이해를 만들어 가시고 용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긴 시간 속에서의 숙성시켜 가신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을 외면한 채 그냥 쉽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금욕주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느냐 마느냐의 고민의 연속이고 새벽부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자녀를 보면 저것을 죽일 거냐 말 거냐라는 억장의 무너짐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전혀 다 겪지 않고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에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을 바꿔내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금욕주의인 겁니다. 단번에 단숨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아내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이라기보다는 섬김의 관계로 묶여있고 의무를 다하는 관계로 묶여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관계를 가정에서 허락하실까요? 왜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서로를 섬기는 가정 속에 우리의 자라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뭔가 금욕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연합을 무조건 좀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 필요하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5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합의상. 합의란 말이 뭐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와 전혀 상의 없이 여보 나 아프리카로 1년 동안 선교 가기로 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 얼마나 멋져 보여 신령해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화가 필요한 관계로 우리를 묶어서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설득시켜가는데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하고 이해시켜가는데 뭔가 겸손함이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7절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절의 바울의 본심은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특별히 욕망에 매이지 않는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쏟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뭐죠? 모두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바울이 부르심 받은 대로 또 다른 성도님들은 그 가정을 이루는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게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7장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결혼이고 내용적인 어떤 부부간의 사랑의 이야기고 다양한 케이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심 원리는 뭐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 되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홀로 되어 있으면 홀로 된 대로, 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다움이 뭔지를 고민해라. 이게 사실은 7장의 권면이거든. 그러니 금욕을 말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뭐죠? 너희들 너무 쉽게 신령해 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준 짐이 때로는 버겨울 때가 있지만 벗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짐 아래서 자라나는 게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결심과 각오로 모든 걸 단번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죠. 무스갯소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공부를 실제적으로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책상을 깨끗이 치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 앞에 붙어있는 문구가 뭐죠? 임전무태, 오늘 내가 죽으리라, 베스트, do your best. 그러니까 뭔가 각오와 결단이 있는데 하는 게 없는 거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공부를 하든 전구빛 아래서 공부를 하든 등불에서 공부를 하든 공부하면 되는 건데 등불이라서 더 공부가 안 되고 형광등에서 덜 되고 백열등이니까 더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욕은 바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해된 걸 다 제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금욕을 이야기하면서 벗어내고 방해되는 것을 걷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신 짐 아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인생의 뜻밖의 찾아온 사건일 수 있고 부부간의 관계일 수 있고 거기서 대화로 풀어가는 걸 배우고 거기서 인내하는 걸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각자 은사대로 부름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7장은 내용적으로는 결혼과 여러 상황에서의 그 결혼의 적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금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욕구와 욕망들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가정이라는 건강한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욕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울은 말하면서 금욕은 짐을 더는 것이로 말하고 있지만 육체를 해방거리로 여기면서 벗어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이해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그 관계와 그 얽힘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평생의 시간 속에 일해 가신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복음 안에서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이해를 따라서 누릴 것들을 누리며 감당할 것들을 감당해 가면서 이 땅에 있는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하루하루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편 속에서 그 짐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요구하신 바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네, 오늘 먼저 선교주에 기도하실 때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섬기시는 이재영 양자연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사역과 더불어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기시는데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물덴 동산 호크마 난민 학교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적합한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미얀마 학생들과 파키스탄 학생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에 섬기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최근까지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재학 수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양자영 선교사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래야 더 영적인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구원의 관점에서는 조급함과 짐을 더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를 감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빚어가시는 현실로 이해하고 각각 부르심 받은 대로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이 신앙임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금욕주의적 발상을 따라 모든 것을 방해거리만 여기고 버려야 할 짐으로만 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픔과 고통,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깊이를 더해가는 것들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구원과 창조의 관점에서 금욕주의 사상을 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였길 바랍니다. 건강한 이해와 삶의 순종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아픔을 겪는 곳에 주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호크마 난민학교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아이들을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인력들이, 맨파워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또 자녀 우리 재화와 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거기서 아름답게 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자녀 세대가 그 앞날을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짊어진 짐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뎌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을 보낼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사상과 생각 속에 우리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또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욕을 통해 더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욕망을 적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균형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누려가며 또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헤아리며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해가며 구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난 만남이 정말로 아름다워져 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짐을 하나님 더에게 짊어질 때에 그것이 서로를 갈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회 현장에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그 원칙이 각각의 상황과 이해 속에서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 다양한 상황들을 오늘 또 바울의 권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가
하나님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땅에서의 그 사명을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모든 교회들이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일상을 감당하는 넉넉히 될 수 있도록